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휴가철이긴 한가 봐요. 월삭 새벽 재단에 이처럼 성도들이 띄엄띄엄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들이 휴가 중에 있는데도 새벽 재단을 깨우는 청년이 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늘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은 21장에 이어서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 21장 그리고 22장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는 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가는 그 길에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 입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그 모든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또 뭐예요?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추울까봐, 낮이 되면 햇볕을 가려줄 구름기둥을 세우시고,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의 옷이나 그들의 신이 헤아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지키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문득문득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20장, 민수기 20장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가는 길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지키시지만 그 가는 길에도 문득문득 어려움들은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래서 죽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물이 없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목적을 뒤로 한 채 그것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조금만 크게 보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도리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되죠?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주어지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며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었겠습니까? 그죠? 감격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저절로 먹을 것이 주어지고, 옷이 헤아지지 않고 신이 헤아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은혜를 감격했지만 어느 순간 그 감격과 감사가 뭐가 되어져 있습니까? 당연한 게 되어진 거예요. 당연한 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어떤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반복되어진 아침에 눈을 떠서 건강이 있고 일상이 주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어떠한 극단적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것이 날마다 주어지면 어느 순간 그것이 뭐가 되어 은혜가 권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그것이 이제는
권리가 되어져서 그들의 삶에 당연히 원래 광야는 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물이 없음이 뭐가 되는 거죠? 권리가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곧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건데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문득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알고 도리어 지금까지 지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제 곧 닥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무엇이 두려움이 오히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이고 훈련이 돼야 될 이유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어떤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본 거예요? 당장 일어난 현상만을 바라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불뱀 사건을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는 것이죠? 불뱀 사건을 일으켜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당차 일어날 가나안 땅, 그것은 축복의 땅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전쟁의 땅이고 두려움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여지는 일은 아주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평범하고 아무 일이 없던 것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은 새로운 전쟁 같은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 도전의 땅, 도전에 관한 일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뭔 거예요? 새로운 일,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쓰심의 현장에는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단단해지는, 영적 근력이 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될 터인데 이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보지 못했고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일에 쓰여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이나 그 땅을 지키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더라. 그들을 이겨먹으려면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단단한 믿음인 것이죠.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바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대단한 군사들, 그것은 곧 광야에서 만났던 뭐와 똑같은 겁니까? 물이 없음과 똑같은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현상은 다르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도망가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지키신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게 필요한, 똑같은 현상은 다르지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같은 사건과 같은 사건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물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죽음을 위협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요? 그들을 위협한 가나안의 군사들이 있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영적으로 보면. 결국 죽게 될 어떤 사건이 있겠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이 없으므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낼 것이다. 그 군사들과 싸워서 정작 우리의 모습은 보면 물 없는 죽음 앞에 놓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바로 이런 믿음이 공통적으로 필요했던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불평을 쏟아내고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축복의 땅, 바로 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제 그로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께 뭐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라. 이 뱀을 거두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장에 말씀하신 것은 불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달아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게 하죠. 불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요 믿음으로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불뱀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되는데요.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본 자가 있었고 안 본 자가 있었다는 거죠. 안 본 자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감정적 대적을 하는 사람이겠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이 일로 인해서 누구야? 내 벗이 죽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여전히 감정적 대적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덩달아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떤 사건을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사건에 우리의 감정이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굉장한 어려움을 뭐 할 수 있다?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22장에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산자는 그 입에 불평과 원망을 거두고 뭐 하게 된 거예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행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데, 그 전진의 길 앞에 맞닥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압 땅이었던 거죠. 그들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모압 땅에 이르렀는데요. 그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사람들과 모압의 왕 발람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웠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그들이 그들 자신을 보고 뭐라고 비유했죠? 메뚜기라고 비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와 같은 자다? 메뚜기와 같은 자다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 모압 사람들에게 메뚜기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소로 보여집니다. 힘센 소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은 뭐죠?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메뚜기 같은 그들이 이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이 힘센 소로 보여졌을까요? 그들이 전차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길은 광야 같지만 그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죠? 하나님이 쓰실 거룩한 땅의 비전을 향해 걷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뭐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첫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전투는 여리고성의 전투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들은 결코 여리고성을 점령할 만한 힘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침묵하여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도 그대로 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미 광야에서 겪었던 일이다 아니다? 겪었던 일입니다. 다른 형태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순간순간 그들에게 있었던 바로 이런 믿음의 훈련들이 결국 하나님의 쓰임의 땅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일어나고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을 여러분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했다? 부르셨다. 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것은 누구다?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죠.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풀어서도 안 되고 이게 풀려서 두 번째 단추에 깨지는 순간 그 다음은 줄줄이 다 뭐하는 거예요? 신앙의 골격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뭐했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그들이 결코 놓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결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아닌 뭘 했었어야죠? 믿음으로 기도했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물이 없는 그곳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장차 만날 그 어떤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뭐요? 가나안의 군사를 만나는 일이겠지만은 바로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것 또한 뭐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의 불편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일어나지만 나중에 그 믿음은 어떻게 쓰인다? 하나님이 쓰이는 현장에서 뭐한다?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뭘 원했다? 묵묵히 믿음으로 가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바로 영적 교훈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서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목적을 향해 가는 인생이다. 부름받은 인생이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뭐하자? 믿음으로 묵묵히 가자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에게 그저 일어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걷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연이 아닌 그것은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는 시간이요.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때 우리는 여리고 성도 뭐한다? 능히 이길 것인데, 그때에 필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뭐하자? 묵묵히 기도함으로 가는 길을 뭐하자? 가라입니다. 가는 길을 가라. 물이 없는 땅에서 물내라 할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계속 가면 됩니다. 가는 사이에 쓰러지고 죽겠습니까? 그리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뭐요? 이 땅에 저기까지 가도 물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사막을 가고 있어요. 물이 근처에 안 보여. 그러면 지금 죽을 것 같아.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야, 아무리 주변에 봐도 물이 없으니 뭐한다? 죽겠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사고이지만, 그렇다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을 단 앞에 며칠을 볼 때 자꾸 그렇게 봅니다. 야, 바로 앞에 광야, 이 광야에 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럼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서 떨어진 겁니까?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신 하나님이라면 광야에서 물을 낼 때 웅덩이를 파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보면 하늘에서 뭘 내리겠다? 비를 내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땅에 보이는 웅덩이 어디 있는 거야? 이것만 보다가 이 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비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하늘을 볼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내리듯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